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보면은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사는 집 최고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웃음것도 많고, 우리 성광이 식구들은 이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먹거리도 제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최상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 비록 이제 먹거리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그냥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중상 정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제육은 가득하게 쌓아놨는데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기를 갖다 쌓아놓을 정도로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 쌈박질이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중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떡을 먹으면서도 늘 싸워. 그러니까 먹거리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도 서로 그냥 다투고 화목하지 않고 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최악의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는 화목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서로 그냥 아껴주고 챙겨주고 서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서로 으르렁대고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모델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좀 이해가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죠. 여기 마른 떡 한 조각은 초라한 밥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소쿠리에, 그때 이제 보리밥을 그렇게 소쿠리에 많이 담아놨었잖아요. 어디다 보관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보리밥은 시커맸어요. 지금 이제 보리밥은 조금 하얗기도 하고 쌀하고 보리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도정을 잘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보리가 아주 시커맸어요. 왜요? 이게요, 몇 번 방앗간 돌리고 나면 그 보리가 깎아지고 작아지니까, 그 작아지면은 안 되잖아요. 양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조금이라도 좀 많아 보이라고 몇 번 돌리고 나서 그냥 끝나니까 이게 보리가 시커먼 거예요. 이 시커먼 그 보리밥 소쿠리에 담아져 있는 거, 그거 꺼내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찬물에 말아서 그냥 앞들에 있는 고추 몇 개 따서 그 된장에다가 푹 찍어서 그걸 아그작 먹으면서도 그냥 서로 웃음꽃이 터지고 서로 오순도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게 참 많잖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 밑에는 지금 미안해요, 부패하고 있잖아요. 뭘 사다 놨는지 잊어버렸어. 해먹고 싶어서 갖다 놨는데 하다가 보니까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속에서는 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가정 안에 웃을 일이 적어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화목은 재산의 유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화목하고 재산이 없다고 그래서 화목하게 못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목하게 지내던 가정과 부부가 오히려 더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로 많이 바꿔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삶의 수단인데
수단인데 그 재산이 삶의 목적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쓰든지 그 재산을 내 것으로, 그게 이제 재산이 삶의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냥 더 불편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재산 분쟁, 또 형제의 난, 그런 단어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놓으라는 재벌들 다 아시잖아요. 삼성이든 현대든 롯데든 두산이든 금호든 효성이든, 이 모든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반드시 거쳤던 하나의 그 내용들이 형제의 난입니다. 이건 뭐 조선 왕조의 빈번하게 왕권 창탈 전이었던 형제의 난, 그거하고 별로 진배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총수의 자리 꿰차려고 재산 분배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칼부림이 나고 감옥에 가고 고소를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먼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세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그렇게 싸우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교인들 사이에, 아니면 의견이 좀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말이죠, 그냥 교인들이 서로 갈라서서 막, 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광경.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어요. 분란이 생겼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게 목사파, 뭐 무슨 파 해서 이제 쫙 갈라져서 주일날이면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이쪽은 목사파, 이쪽은 누구파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찬송하면 이쪽에서 통성기도하고, 이쪽에서 통성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송하고. 그런데 와, 그 찬송 나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건 내 처음 들었어. 와, 기도, 통성기도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뭐 서로 목소리 경쟁하는 것 같아.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대한테 안 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기도고 찬송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퍼붓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근데 왜 이렇게 싸워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재산이 없다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 바울과 마가도 서로 선교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당신 길 가, 난 내 길 갈게. 그래서 서로 다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권 가지고 끝까지 박 터지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건 성서시대에도 똑같이 있었던 하나의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때 자기 이제 형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조카 하나를 놓고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조카 롯을 이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가 거둔 거예요. 거두어서 이제 같이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오손도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도 자기의 조카 롯, 그 종들 사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잘 살던 그들의 관계가 왜 그렇게 어색하게 되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게 됐는가?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금이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서로 더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축복이에요. 형제지간에도 화목하게 사시고. 왜요?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들의 마지막 결과가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 이제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데 이 맛을 세 가지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첫째로 화학적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먹으면 신맛, 짠맛, 단맛 또는 쓴맛, 이게 화학적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 맛은 식감의 맛입니다. 여러분, 식감이 신선하고 식감이 아주 좋으면 그 식감을 통해서 달달한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아삭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아삭고추 있잖아요. 씹으면 아삭아삭 맛있잖아요. 그 식감의 맛이에요. 물리적인 맛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유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 같은 반찬이라 하더라도 우르릉대는 사람하고 같이 마주하고 밥을 먹으면 이게 모래를 씹는 것처럼, 근데 별로 반찬도 없고 부실한 그런 식탁이지만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 서로 보고 싶은 사람, 서로 정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밥이 꿀맛이잖아요. 여기에 제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제사는, 다른 제사는 이렇게 번제로 바쳐서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바쳐요.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감사제나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렇게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모아서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에 다 소비를 해야 돼요. 쌓아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도 없었고 쌓아놓지도 말고, 그러면 그 잡은 거 그냥 다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를 잡았어요. 그 소를 하루에 먹는데 둘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여신도 다 초청을 해야 돼. 같이 먹어야 더 한꺼번에 다 먹지. 그렇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잡았으면 동네 잔치를 해야 돼요. 다 오시라고 그래서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그게 화목제, 그게 감사제의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욕심 있는 사람이 그냥 뒷다리 혼자 다 먹겠다. 뒷다리 그냥 통째로 가지고 집에 가서 먹어도 어떻게 혼자 그걸 다 먹어. 사람의 유정이라는 게 한두 곳도 없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언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콩 한쪽도 어떻게 한다? 나누어 먹는다. 여러분, 그 속담을 가만히 생각하면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 라고 하는 그 속담,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콩 한쪽이니까 나누어 먹는다. 여러분, 한쪽도 라고 하는 말하고 한쪽이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는 뉘앙스가 틀려요. 만약에 콩이 10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먹을까요? 아니면 콩밭이 10만 평이 있어. 그러면 그 콩밭 나누어 가져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콩 한쪽이기 때문에 작은 것일수록 나누기가 쉽습니다. 클수록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11조도요, 액수가 많아지면 11조 떼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소득이 적으면 11조 떼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어쨌든 11조의 양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그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11조를 만약에 1억씩 띄어야 된다, 세상에 눈이 10m 퉁겨져 나오지. 근데 이게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떼기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먹는데 콩 한쪽이기 때문에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금덩어리라고 생각해 봐요.
반절가죠. 아유, 형님도 반절가죠. 금덩어리 반절로 쪼개서 놓아줍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정이 어떤 물질이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물이 없어도, 물질은 부족해도 얼마든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남자가 대낮에 대범하게 간수의 눈을 피해서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이 감옥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탈옥에 성공을 한 그 남자분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감방으로 도로 들어와서 자수를 한 거예요. 하고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당신 어떻게 도로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었던 남자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겨우겨우 탈옥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누라가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당신 감옥에서 탈옥한 지가 8시간 전인데 8시간 동안 당신 뭐하다 왔느냐고. 그래서 마누라가 얼마나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지 그 순간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 화목하게 되는. 1883년 오래전 이야기죠. 2월 달입니다. 검은 말의 행렬이 워싱턴 DC의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 말이 끄는 그 뒤에 마차에 관이 하나 실려져 있었고, 그 관이 그 마차가 끌면서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시청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DC의 시청 앞에 모여서 그 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모두가 다 조의를 표하고 모두가 다 경의를 표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시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852년 4월달 알제리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31년 만에 고향 워싱턴 DC로 그 시신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시신이 돌아왔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상하의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바로 그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조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의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불려지는 노래 중 하나가 그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작사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할 정도로 그것을 이제 작사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작사를 해주어서 고맙소, 그 마음으로 31년 만에 돌아가신 분 오는 그분에게 그렇게 존경과 애의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가사 기억하시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네.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반주, 와 실력가요. 와, 어우,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요.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로 다 불러. 근데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집뿐이네, 내 집뿐이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질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식탁에 여러 가지 것을 차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더위에 시원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